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이 있는 민족과 없는 민족은 생각의 수준이 다르고 살아가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라고 했습니다. 묵시란 비전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민족은 함부로 방자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비전, 꿈, 사명 같은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는 개인, 민족, 조직 다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하고 꿈이 있어야 하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때 일하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미한 삶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에도 목적이 있고, 이 컵에도, 단상에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이 없이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목적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우연하게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되었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명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오직 한 길, 달려야 될 오직 한 길, 그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께 받은 미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한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사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그릇, 주님의 도구, 무엇보다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콜링했던 이방인의 사도, 이것이 바울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인생의 생명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이 자기에게 줬던 이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 달렸던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서신서 맨 앞부분에 늘 한결같이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달리기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끝없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아름답고 축복된 기적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전무후무한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명을 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면 품격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사명이 없었던 삶과 180도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그분의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던 바울에는 늘 하나님과 은밀한 내적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 가고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다. 이 말은 드로아에서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료들은 배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32km의 거리인데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홀로 외롭게 떨어져서 걸어갔을까? 나머지 다 다른 동역자들은 다 배를 타고 가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 여러분 드로아에서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배에 좀 들어 누워서 자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내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가졌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난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웰컴 투 바울 하고 바울 사도의 그 부흥 집회를 알리는 프랑카드 놓고 막 그냥 동역자들이 바울을 막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성령님은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통해서 주신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홀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은밀한 그런 교제의 시간, 은밀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걷는 거리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탁 이렇게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혼자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계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큰 문제를 가졌을 때는 십자가를 앞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내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명인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예배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외형적이 되기 쉽고 껍데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1대1의 깊은 내적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로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몇 번 가지셨습니까? 한 주를 지내오면서 남편도 아내도 나를 이렇게 건들지 않는, 자녀들도 모르는 그 은밀한 타임, 새벽 이른 시간이 될 수 있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침 출근길이 될 수 있고 차 안에서 홀로 하나님과 은밀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점심 그 짬짬이 나는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속닥거리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고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내적인 그런 시간을 몇 번 가셨어요? 이번 주에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신앙의 위기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은밀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같이 쏘아보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어두운 밤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은밀한 내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의 정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장악되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어떤 욕심도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압도당해서 사명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에 매여야 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매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1대1의 깊이 있는 그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스마트폰 잠시도 가만히 앉고 카톡에서 카톡 울리고 전화 울리고 필요하면 거기서 바로 인터넷 바로 그냥 검색하고 틈나면 게임 요구가 있고 욕구가 있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뭐 정말 그 스마트폰이요 영혼의 그 주님보다 더 친밀하고 부모님보다도 친구보다도 연인보다도 그 스마트폰과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현대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은밀한 이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가져야 합니다. 2015년 우리 교회 폐허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하여 새 아침, 새 날, 새 인생을 열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일주일에 최소한 한 두세 번 정도는 은밀한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1대1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성 죽습니다. 무디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감동, 은혜 다 죽습니다. 예배 무너집니다. 이것 확보해야 합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하여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울 사도가 왜 이 육신의 환난,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을까?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신앙을 지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들은 마귀에게 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때때로 마귀에게 환난과 핍박 당하는 것이 허락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신앙의 사랑의 그 믿음의 끈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육체는 죽일 수 있겠지요. 마귀들이, 핍박자들이. 그러나 그 스데반의 영혼은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들의 영혼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건들 수 없습니다. 마귀가 뺏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명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고 섬기기 위한 겸손과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들과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렌의 기오 사모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택했을까? 16절에 보니까 6월절 전까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바울의 그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혹시 바울이 가면 또다시 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목회했는지에 대해서 고별 설교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자로서 목회했는지 사명인으로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품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사명을 감당했는지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또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사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양떼들에 의해서 이미 다 평가받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수준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감 있게 너희들이 내 목회 3년 동안의 목회를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고 모든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으면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그 사랑의 교회 그 목회를 결산하면서 한 번은 순장 모임에서 순장들에게 물었대요. 우리 순장님들,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한번 생각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한 사람도 안 들더래요. 한 사람도.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다라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오카노 목사님도
그 4만 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 닮았다는 참 그 소리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가장 정확한 평가는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제 아내 최선희 씨. 그러니까 하는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도들은 제 겉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막 떠가지고 방송에서 막 화려하게 설교도 잘하고 부흥 집회도 잘하고 막 사람을 울리고 막 웃기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흥 강사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참 신령한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 어쩌냐고 그 평가가 굉장히 진솔하겠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런 바울 사도가 대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목사라는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늘 앞에서 지도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위험 요소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신학교 다닐 때 또 전도사 시절 때 부교육자 때 참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겸허하게 항상 부족하니까 그리고 늘 담임 목사님 뭡니까 그 눈앞에서 이렇게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초심, 이 초심이 저는 저에게 현재 개척할 때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떠는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겸손이죠, 겸손. 항상 수용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주와 복음을 섬겼던 바울 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금 자신의 이름이 좀 높아지고 막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 사도를 막 뭡니까 최고의 사도의 위치에 올린다 해가지고 바울의 목이 뻣뻣해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특별히 겸손함으로 목회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제 신학교 때 함께 조교실에서 이제 구약학 조교했던 김호 목사님 갑자기 저희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는 도중에 저를 보고 목사님 그때 그 신학교 때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불편했습니다. 그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때는 좀 순수하고 좀 이렇게 뭐 담임 목회 못할 것 같은 아마 그런 어리버리한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담임 목사로서 카리스마 있고 뭔가 이렇게 있는 그런 꽉 찬 눈빛이다. 아니면 그때는 진짜 순진하고 순수무구했는데 지금은 왠지 눈빛에 약간 그런 담임 목회자의 권위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뭐 해석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심,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일관된 초심을 가지고 달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그 말을 들으면서 혼자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첫 신앙 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첫 신앙의 그 뜨거운 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이란 것은 초지일관 그 자세, 그 마음으로 끝까지 높은 사람을 만나든지 낮은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보니까 눈물의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부류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지 않는 동족들로 인해서 또 불신자들을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럴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교회에서 들이받고 염소처럼 막 들이받고 막 힘들게 하고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깨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를 향하여 가슴에 품고 미워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품는다는 것,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들이받고 비난하고 어떻게 정말 바울이 사도냐, 사도권을 막 의심하고 깔아뭉개는, 그리고 교회를 막 분열시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바울 사도는 참으로 선한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눈물을 흘린 대상은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즉 완전히 이단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눈물로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 들이박는 염소와 같은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할까? 설교 잘하고 똑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학벌이 있는 목회자?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까?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를 통하여 은혜 받을까요? 겸손과 눈물의 목회자입니다. 겸손과 눈물의 목회자. 그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고개는 끄덕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인생이 변화됩니까? 새로워집니까? 바뀌어집니까? 결단합니까? 나의 영혼을 품고 비록 부족하고 어눌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향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목회자, 그런 목자, 그런 성도, 그런 영적인 멘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지 않습니까? 똑똑한 부모 밑에 똑똑한 자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훌륭하게 자라는 자녀는 참 있기 어렵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겸손과 눈물로 훈육하고 좀 부족해도 품고 기도할 때 아이들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봐요. 영적 지도자는 겸손과 눈물로 영혼들을 품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사라질 때, 겸손이 사라질 때 우리 교회 예배도 죽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깨지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서재에서 사모님이 문을 열고 당신 무슨 일이 있냐고, 혹시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한번 말해보라고 하도 서럽게 우니까 사모님이 남편 스펄전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정말 물었습니다. 스펄전 목사 설교의 황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감동도 되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을 바라봐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싸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중심을 보고 이런 맹숭맹숭한 자기의 이 내면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아내에게 자신의 그 고통을 토했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영성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냉랭해지고 좀 예배가 좀 조금씩 내 안에서 그렇게 무의미해지고 무미건조해지고 기도도 찬양도 그렇게 해질 때 그런 자신의 가슴을 끌어안고 이런 자신의 그 맹숭한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심령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요즘 최근에 부르의 명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부르의 명곡에서 이렇게 참 정말 찬양은 아니지만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의 명곡을 이렇게 보면서 자주 이렇게 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한 번은 그 황치열 칠갑산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칠갑산 가사를 딱 꺼내가지고 이게 딱 내려왔어요. 와서 막 연습을 했습니다. 공밤에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심 누나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 단 안 부르겠습니다. 막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요 산책을 해도 공밤에 차를 운전하다 공밤 칠갑산 울어주다 막 하면서 찬송가가 사라지고 칠갑산이 막 그냥 충만하더라고요. 칠갑산 노래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불의 명곡을 잘 안 보는데 찬송가가 사라지더라니까요. 제가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예배도 죽고요 찬양도 사라지고 큐티도 사라지고 조금만 세상 속에 발을 당기면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TV 앞에서 여러 가지 동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식사 자리에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인터넷 게임 중독 바로 빠지지 않습니까? 도박의 위험도 있고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이로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것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그 신앙 토해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과 눈물로 영혼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곧바로 바울 사도와 같이 걸어서라도 주님과 내밀한 관계를 들어가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양떼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겸손과 눈물의 헌신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8절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 중에서 너무 악해서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이런 못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핏값을 에스겔아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이웃 중에 함께 시장도 보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세상 사는 얘기도 나누면서 이웃 사촌처럼 지내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과 숱한 만남을 가지면서 주식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갖가지 인생사를 두루두루 말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불신자가, 죄인이 한 번도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란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만났고 교제했던 그리스도인 그에게 심판에 대한 생명의 값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꺼리키지 않고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꺼리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만, 희망의 말만, 생명의 말만, 구원의 말만 하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판의 불구덩이가 있다는 것, 사망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을 낱낱이 꺼리지 않고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친척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과 우리가 숱한 만남, 인격적인 교제, 은밀하게 둘만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 그대로 꺼리키지 않고 우리는 증거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묻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끔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요. 명절에 만나면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매제 제가 이렇게 만나는데 복음을 증거해 볼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라고는 하는데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참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친족들,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자신이 안 되면 누군가를 좀 보내서 붙여서 좀 복음 좀 증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제가 3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때
섬에 우리 그 탐방하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우리 최 집사님이 우리 처제한테 꺼리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장면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대해서 바울과 같이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명은 본래 목숨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문에서 사명은 받을사 목숨명 해서 목숨을 다해 받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사명인의 인생을 출발했으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 생명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힘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주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엘레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이 온 것이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게 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섬기고 세우는 이 일, 제가 20대 때 받았던 사명입니다. 신학교 가면서도 계속 붙잡았고 부교육자 때 있으면서도 교육 전도할 때도 항상 제 가슴에 있었던 비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선교단체에서 아침마다 그 동국대 그 녹야원까지 뛰면서 아침마다 외쳤던 성서한국 세계 선교, 이것이 제 인생의 비전. 목회할 때도 신학을 할 때도 늘 제 가슴속에 있는 비전, 저를 개척해서 그래서 이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섬기는 이 일. 20대 때 제 가슴속에 울렸던 내 인생을 뜨겁게 한 제 사명의 구호입니다. 구호. 저는 이것을 향해서 목회하다가, 저는 이것을 일하다가 마치고 저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명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속에 뜨겁게 울리는 메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도 2013년에 파송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우리 교회 형편되지 않음에도 개척계 있으면서도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농어촌 어려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고, 올해도 담양에 있는 남산교회 도우러 갑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묻지 않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게 이것은 제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사명.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컵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명이 없겠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겠습니까? 존재해야 될 이유. 단순히 밥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폼 잡고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그 이상의 존재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인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대행자의 인생을 사는 것,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고 양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것이 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명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저에게도 정말 이 설교 준비할 때 어떨 때는 그냥 베껴 써버리고 싶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끼고 싶은.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제가 초창기에는 양떼들을 막 여러 번 보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붙잡는 것은 그분이 나를 정말 저주하고 떠나가지 않는 한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 양무리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했던 겸손과 눈물로 목회하리라.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제지 1일 장이면 제천 1일 단이요, 제지 1일 단이면 제천 1일 장이라. 땅 위에서 하루가 길면 하늘에서 하루가 짧고, 땅 위에서 하루가 짧으면 하늘에서 하루가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천국 가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루 일찍 사는 것이죠. 남들보다 우리가 하루 일찍 더 살면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하루 더 짧은 것이죠.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단절된 삶이 아니라 연결된, 수직선상에서 연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 썩어질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에 비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육신은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한 번 다 죽어요. 한 번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육신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벗어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육신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이 어차피 썩어지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죽으면 냄새도 안 맡고 구더기가 드글드글거리고 썩어지고 불태워질 이 육신이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얼마나 더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 더 살면, 천국에서 하루 짧다. 이 땅에서 내가 하루 더 살면 천국에서 하루 짧다는 생각, 더 길면 천국에서 하루가 더 짧다는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명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 회복하고요. 다시 회복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기도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게요. 사명을 붙잡고 살 때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